할렐루야.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지날 때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40년이 흐르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을 해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그래서 처음에 만난 두 번의 전투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예요. 근데 이 두 전투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에요. 절대로 함락될 수 없는 성이 여리고성이었고요. 아이성은 굉장히 미약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손쉽게 탈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성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려졌습니다. 완벽하게 승리하고 그 성 전체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아이성은 쉽게 이기리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인간의 어떤 예측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거든요.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하나님 시키신 그대로 하니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아이성은 아간의 죄가 있었거든요.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칠 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고 탐심을 내서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아이성 전투 때 이제 그 영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전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떤 눈에 보이는 적,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와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 죄와의 싸움.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배기 싸움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은 그는 하나의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 지식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는 여리고성 같은 철옹성도 쉽게 무너지지만 하나님께 거역하고 범죄하면 아이성같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가 인생을 살아갈 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강한 상대와의 싸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에서 지면 아주 쉬운 싸움도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기 자신과의 영적 싸움, 죄와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핵심을 말한다면 우리가 어떤 때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어떤 때는 영적 싸움에서 지는데요. 그 중요한 관건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경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은 영적 승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50번을 읽었다 해도 의미가 없고, 성경 요즘에 어르신들 필사하잖아요. 노트에다가 탁 쓴
한 번 쓰기도 어려워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거를 만약 우리가 5번을 쓴다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우리가 설교를 20편을 들은다 해도 그것과 영적 승리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이 그 지식이 영적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치면 누가 1등일까요?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말씀 지식으로는 1등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활동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 지음을 받은 그룹 천사였으나 그가 타락 천사가 되고 그래서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된 거잖아요.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에게 다가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드나 그렇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할 때 그 사용한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말씀하기를 이 동산에 있는 과실 먹지 말라고 하더나. 하나님 말씀으로 접근을 했는데 말씀을 틀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자유롭게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마라 그러셨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아무 과실도 먹지 말라 했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틀어서 말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말씀을 아주 능숙하게 이용할 줄 알아요. 전문가입니다. 그는 심지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시험하기까지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짝퉁이 원조에게 다가가서 말씀으로 시험을 한다니까요. 그만큼 마귀는 말씀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말씀 갖고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것도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시험을 시작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시편 91편에 그런 구절 있잖아.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명하사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받쳐주실 것이니라. 시편 91편에 그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절대로 될 거 아니겠냐.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 구절 자체는 실제 있지만 말씀을 어디다 적용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적용할 때 정확히 적용해야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건데 아무데나 막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게 바로 마귀예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길 때 뭐라 그러셨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 마귀는 말씀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요, 우리들보다 말씀 더 잘 알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은 말씀 아주 해박해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 임의로 막 적용하는 거예요. 예. 아예 우리한테 올 때부터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마귀랑 똑같은 거예요, 수법이.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을 했어요. 지식은 우리를 결국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 위에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가 경외감을 갖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별 소용이 없고 말씀에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경외감이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면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져야 될 감정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면 편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느슨해지고 그렇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타인이 있을 때랑은 훨씬 더 편하고 뭐 그럴 수 있듯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 경외감이라는 건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경외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된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마귀들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듣고 떤다 그랬어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마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적대로 편취하는 거예요. 다 꼬아가지고 아무데나 적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데 말씀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자세로 말씀을 우리가 대해서는 절대 안 되고 이런 말씀의 지식이 많은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은 많이 알지 몰라도 그들이 정말 주 예수를 사랑했다면 그런 식으로 행동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 영혼과 그 재물을 탈취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런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말씀을 그냥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게 그들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이고 결코 그런 악한 길로 가지 않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은 다 쓸모없는 악의 도구로밖에 쓰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경외감으로 받아야 돼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그 발치에 딱 정면에 앉아가지고 그 방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가까운 정면에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언니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하느라고 현관에서 손님 맞이하느라고 분주한데 마리아는 언니가 아무리 그렇게 분주해도 아랑곳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서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예수님을 똑바로 응시하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거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었거든. 그 어떤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제사장이 하는 말씀보다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게 바로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육군 대위예요. 육군 대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점령군 대위면 왕 같은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면요, 어마어마한 권력자예요. 그 백부장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귀족이에요. 상류층이에요. 엘리트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요빠에 머물던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요빠에 있는 시몬을 너희 집에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거든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구약의 하나님을 알지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베드로가 딱 집에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딱 엎드려 절을 해요.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 절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데 고넬료가 뭐라 하냐면 우리는 당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이제 무슨 말씀이든 당신께서 하시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고넬료의 온 가족이 다 그 자리에 모여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주 경청을 하는 거예요. 수십 명이 있었으나 숨소리 하나 안 들려요. 뭐 앉아갖고 휴대폰 전화하고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 바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바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나를 기쁘게 하든지 불쾌하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게 그게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제사장 시대, 그 시대는 제사장만 기록된 말씀을 들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광장에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때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지금 같으면 다 흩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장대비 속에 백성들이 그대로 서 있어요. 에스라 선지자 제사장도 말씀을 그대로 낭독을 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 장대비 속에서 눈에서 흐르는 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유행가 가사 같네. 알 수가 없어. 하염없이 울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낭독됐을 때 그 에스라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 율법을 낭독했거든요. 그 율법에서 지적한 그 죄악을 인해서 슬퍼하고 그 죄를 떠나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냐면 율법에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는데도 그 말씀을 까맣게 잊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는 첩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방 여인들과 가정을 이루고 산 지 꽤 됐어요. 근데 에스라 제사장이 율법 말씀을 탁 통독을 하는데 그 말씀에서 그러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딱 책망을 받고 나니까 하염없이 울고 그러고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안에 소생들까지 다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 정 다 들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 정을 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책망하니까 그걸 단호하게 딱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다리 꼬고 껌 짝짝 씹으면서 휴대폰 문자 날리면서 오늘따라 설교가 길어 이러면서 듣는 그런 거 말고 그 당시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거든요. 오늘날은 얼마나 말씀이 풍성합니까, 여러분? 성경책 한 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 창세기 한 번 안 읽어봐도 성경책은 다 한 권씩 있어요. 지금 유튜브 설교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어느 목사 설교든지 하루에 한 10편씩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정말 머리에 든 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는지. 그러나 말씀 들을 때 떠는 사람 있나요? 말씀 들을 때 하염없이 우는 사람 있나요? 별로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이제 이 1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거는 그 당시에 설교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늘 설교했어요. 그러나 예언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언의 말씀.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없었어요. 예언의 영이 고갈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식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은 달라요. 우리가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계시록 19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맨 뒤에 요한계시록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천사가 요한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 마지막 10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은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영이에요. 예, 이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예언의 영이다. 말씀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바로 영이 임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예언의 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예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도요, 그냥 지식으로 설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설교하는 것도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면 그게 예언의 말씀이고 대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믿음은 영적인 것인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 믿음이 자라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사무엘이 자라날 때 예언의 영이 희귀하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없고 들을 자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서 8장으로 가. 아모스, 구약 아모스 8장. 구약 성경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날이 이를 텐데 기근이 오리라. 그것은 양식의 기근이 아니고 말씀의 기근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은 말씀 들을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중심이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찾고 계셔요. 들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언의 영을 주셔요. 그러나 들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얼마나 슬픈 시대입니까? 아론과 모세는 형제예요. 3살 터울 형제인데 여러분 같은 태에서 났는데 형제가 너무 달랐어요. 아론은 말을 잘해요. 그리고 사교성도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좋은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론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말 잘하고 대인관계도 좋은 아론을 사용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론은 버리고 말도 잘 못하고 대인관계도 잘 안 좋은 미숙한 그런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거거든요. 내 말을 들을 만한 중심인가. 내가 말할 때 내 말을 경외함으로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거 보고 하나님 말씀을 주거든요. 아론은 그런 그릇이 아니었어. 그래서 엉뚱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모세랑은 달랐다. 엘리의 아들들, 중년의 나이에 번듯한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안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청 들을 자가 없으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3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람들의 죄악이 아무리 관영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싶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죄가 많고 온전치 않아서 내가 너희들한테 말 안 해야 되겠다.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고 싶은데 들을 자가 없어서 말씀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거든요. 목사한테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초신자라고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못 배웠다고 재산 없다고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 사무엘을 찾으시는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들을 자가 없었으면 그 어린 아이한테 하나님이 말씀하겠어요. 그 비둔한 늙은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설교 많이 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근데 늘 설교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아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뭐예요? 듣고 싶은 사람만 들으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귀뚱으로 들었으면 다 주옥 같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듣고 싶은 사람만 들어라. 예수님 말씀도 그랬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그렇게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은 소수였다. 그 얘기죠. 오늘날 정말로 이 말씀의 홍수, 유튜브만 들어가면 그냥 수십 편, 수백 편, 수천 편의 설교를 우리가 골라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임에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 한 페이지를 읽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서 이슬처럼 내려갖고 딱딱하게 하얗게 굳어지는 떡이었어요. 그 광야를 지날 때 척박한 그 광야를 이스라엘이 굶지 않았던 것은 매일 이른 아침 나가면 들에 하얗게 그 떡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날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틀분을 거두지 마라. 매일 아침 나가서 그날 가족들이 먹을 만큼만 거두면 된다는 거예요. 왜? 내일 아침에는 또 내일 신선한 만나가 내릴 거니까. 나를 신뢰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루치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 만나를 하루만 지나면 상해요.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 그 얘기죠. 어제 은혜는 어제 은혜고 오늘 은혜는 오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받고 명심했던 그 말씀은 어제의 말씀이고 오늘 받은 말씀으로 오늘을 살라 그 얘기죠. 이건 놀라운 영적 진리예요. 하늘의 양식이 만나잖아요. 그날 아침에 오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어제 받은 말씀으로 오늘을 살지 말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상을 살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아침에 그날의 만나를 찾으세요. 만나가 다음 날까지 남아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불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하루치만 먹고 없애라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보니 벌레가 나더라. 이건 뭐예요? 벌써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죠. 그 다음 날까지 남아서 냄새나고 벌레나는 그 만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서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는 그런 말씀을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것이 벌레나는 만나처럼 우리의 신앙을 부패시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더 거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냄새나고 더 달고 달고 더 거짓말 잘하고 더 욕심 많고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저도 목회 오래 했지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보다 얼마 안 된 사람이 훨씬 더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래됐으면 예수님 향기가 더 진하게 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회개 많이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왜 향기가 안 나고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날까요? 향기가 많이 났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아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 그거는 그냥 벌레가 생긴다 생각하세요. 매일 아침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리고성 아이성 이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면 여리고성도 무너지지만 우리가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면 아이성 같은 손쉬운 문제조차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질 거다 그 얘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졌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잘 알죠? 기도가 중요하다 그거예요. 정말로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있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결정적인 게 아니고 우리의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모든 상황을 결정한다라는 거. 그런데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매일 아침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영을 받는 거, 예언의 말씀을 받는 거, 말씀 받는 게 영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고 매일 아침 또 하나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명심하면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